오늘 그 16절에서 25절까지는 그 유월절과 함께 바로 이어서 15일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날 15일부터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또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어야 하고 또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되고 또 평소에 매일 아침에 드리는 상분제를 그 유월절이 무교절이 지켜진다고 해서 이렇게 잠시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분제는 상분제대로 드리면서 동시에 또 매일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며 마지막 7일에는 다시 성회로 모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절과 무교절 기간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의 매일 제사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매일 제사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이루어 주신 그 출애굽 사건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자신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돌아보고 또 그런 은혜를 입은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제사에는 많은 제물들이 바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반응 역시도 비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들이 왜 날마다 성전에 모였겠습니까? 주님의 그 구원 사건을 기념하고 구속의 은혜를 매일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또 항상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바로 그 심정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감격으로 예배하며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킬 때 항상 드리는 상분제 외에 특별한 제사들이 추가가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헌신을 빙자하여 일상의 헌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달 11조를 평소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해서 이번 주 주일 헌금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는 특별히 감사의 반응을 해야 하지만 그 일상의 감사가 누락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6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7.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7.7절은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6월절 절기를 지나고 칠지관 후 50일째 되는 날에 새 소제와 함께 번제의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새 소제는 그 해에 첫 수확한 그런 밀의 새로운 곡식 가루로 만든 떡 두 덩어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떡과 함께 특별한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6월절이 구원에 대한 그 감사의 절기라면 7.7절은 첫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첫 수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농부가 땀을 흘리고 파종을 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않고 또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곡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곡식은 싹이 날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고 수확이 불가능합니다. 첫 수확의 의미는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100%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존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남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미리 감사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예배의 출발은 바로 감사에서 나오고, 감사는 당연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7절, 다른 말로 하면 이 오순절이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절기인데, 오순절에 7.7절에 교회가 탄생하는 절기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나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상 가을에 있는 절기는 거의 7월 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7째 달에는 대속절과 초막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절기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 1일이 새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날 새해를 선포하기 위해 나팔을 불게 하셨던 것입니다.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부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팔을 부는 것은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로 시작한 한 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년을 축하하고 미래의 소망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을 또 앞두고 나팔절에 나팔이 울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자신들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있을 대속죄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해야 하는 일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1절은 주의 백성들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나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을 죄를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이 나팔절은 신약시대의 복음 전파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복음의 나팔을 불며 주님의 재림을 알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날은 다른 날과 같이 축제를 벌리는 날이 아니라 성회로 모이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심령을 괴롭게 하며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식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대속죄일은 새해가 시작된 후 10일째 되는 날 7월 11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가운데서 해결되지 못한 그런 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날의 제사를 통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식을 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돌아보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와 그 부정을 단번에 속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받은 은혜로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 이날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기다리는 일에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더 이상 이런 지루하고 복잡한 기다림의 과정이 없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지고 또 제약된 모습이 있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을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